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에 관계되는 그 시민법, 생활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 시민법, 생활법은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 시민법이나 생활법은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정신, 그리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 정신,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고 그 읽으면서 그때 이럴 때는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남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양심의 깨달음을 따라 그 원리와 정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삶에 적용해서 실천함으로써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사람, 소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정의와 복지에 대한 법으로서 그냥 사회법, 생활법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정신과 원리,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원리를 우리들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그 1절부터 9절에는 거짓 증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또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렸을 때, 또 거짓 고발, 뇌물, 또 나그네 억압하는 거, 또 가난한 사람의 송사,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확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정신,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서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에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년은 6해 동안은 농사를 짓고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거다. 또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쉬는 거다. 그래야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종들도 쉬고 이렇게 모두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식년 동안에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해서 밥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또 안식일 동안에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수입이 돼서 밥을 먹고 사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6년 일하고 1년 쉬고 밭도 짐승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째 또 6해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건 짐승도 그렇게 해야 되고
종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주는 거예요.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하면 고장이 나고 망가진다. 사람도 계속 쉬지 않고 일하면 망가져요. 뭐 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망가진다. 그 다음에 쉬면 밥은 누가 먹이냐? 쉬면 누가 돈을 버느냐? 쉬면 수입이 어떻게 돼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쉬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곧 안식일이요 안식년입니다. 요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열심히 일도 하지만은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4절부터 19절인데 여기는 무교절하고 맥주절하고 수장절을 지키는데 반드시 남자들은 이 세 절기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곡식에 첫 것을 바쳐야 되고 짐승의 첫 것을 바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율법 시대에는 이게 율법에 정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교절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이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셨다.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이어서 추수가 시작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서 그 영혼구원의 첫 시작의 절기, 영혼구원의 첫 열매의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추수가 시작되고 그 추수가 시작되어서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 이게 맥주절이다.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 이거는 맥주절로부터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기 시작을 해서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를 다 끝내고 하는 절기예요. 이 수장절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절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다 끝내고 청소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 복락에 들어가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러므로 무교절, 구원에 대한 감사, 맥주절, 영혼 추수의 첫 시작, 그 다음에는 수장절, 영혼 추수가 다 마치고 세상 끝날, 이 세 절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절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은 첫것으로 거두은 곡식도 첫것, 짐승도 첫것,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쉼과 하나님의 신뢰, 그리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통해서 구원과 영원 주소와 그리고 세상 끝날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불의가 없게 하시고 정의와 복지에 관한 주님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민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서 정말로 이 사회가 아름다운 불의가 없는 고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식할 때 그 안식을 통해서 쉼의 권리와 쉼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신뢰심을 갖추게 하시고 1년 내내 구원해 주신 은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은혜, 내가 영혼의 첫 열매가 된 은혜, 그리고 세상 끝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새 절기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